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이 나고 또 일하고 싶은 용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은 참 매일같이 구보를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건강 잃어버리면 모아놓은 거 명예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하고 많이 힘듭니다. 불행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할 일 또 건강 챙기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참 이 가정의 행복의 첫걸음도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국민이 건강해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슬로건을 내걸은 게 건강이 국력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국민 건강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나라 가운데 속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병에 걸리면 정말 지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응급실에 하루만 들어가도 상상할 수 없는 치료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런 시민권자들 가운데도 한국에 들어와 치료될 때는 한국에서 와서 치료받고 가는 참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건강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이 건강해야 이게 국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아침 저녁 선선한 그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늘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혹 건강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늘 참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너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수르 왕의 사느립의 그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하스 왕의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나는 엄청난 그런 기적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뒤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랬으니 10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시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시지요. 9절에서 13절 말씀이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은 인생에서 이제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뵙지 못하고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그의 이제 집은 목자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장막을 걷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다 끝나서 장막을 걷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말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그의 뼈를 꺾으시고 그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제비와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고통을 더하여 주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하면서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그 앞에 보면 38장 1절에 그때에 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에 왕이 건강하여도 참 이 전일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병에 걸려서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그래도 의로운 왕입니다. 3대 의로운 왕 중에 속하는 그런 왕인데 왜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는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한 왕조의 대가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두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그 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하시는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상실할 때라도 고통 가운데라도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유다의 왕들보다도 의로운 왕에 속하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하신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병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전반부를 묵상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후반부는 또 다른 때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무엇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은 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짓신 우상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인 참 신이신데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38장 1절에 그때에 있는데 그때는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하스 왕하고 공동 통치를 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때 히스기야 왕 14년은 주전 701년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이 있기 전이든지 공격이 있을 때든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또 사네립이 물러간 후에도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내게 은과 금을 바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모아다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걸 꿀꺽 삼키고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다시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로운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손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건강하고 돈 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리시는 겁니다. 매를 때리시면 그때서야 아유, 내가 사람 바라보고 인간 의지해봐야 안 되는구나 하고 면벽하고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고통이 변하여서 형통이 되게 하시고 평안 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아픈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사내립이 물러가 난 다음에 고통이 발병했다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죽을 병이 발병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물러가자 하나님이 그를 참 사내립이 몰고 데리고 왔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한 그걸 알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다시는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죽을 병에 걸렸고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신 것은 고통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통을 변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질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파줄 수 없어요. 뭐 국가가 전쟁이 나고 뭐 기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은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병에 걸려서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이 신음할 정도로 아픈 고통스럽게 되면 남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도 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한 가운데 또 고통을 하나님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나를 이 절망의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쓰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변하여서 형통이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절망스러운 고통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미래가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또한 국가적인 그런 전쟁의 재난에 처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고 또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하는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인생이 당하고는 고통을 당하는 데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병마에 시달리고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더 이상 힘이 없겠지만 그래도 꼬리를 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마귀 쫄개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막 질병으로 다가오고 재난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래서 끙끙 앓는 그런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각색 변등자 모든 병든 자 모든 앓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이 고통 저 고통 다 당하였던 여러분 이 혈루병이라는 거는요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그러면은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근데 그냥 피 냄새가 나도 역겨운데 이런 질병이 어떤 안 좋은 피가 나오면은 몸에서 막 피 냄새가 비린내가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갑니다. 여러분 의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치질에 걸려가지고 의사 찾아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막말로 쪽팔리는지 진짜 그러지 얼마나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이 부위를 다 드러내놓고 그래 치료를 받는다 그러는데 치료되지도 않고 또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단다. 귀신 들린 자를 다 낫게 하신단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막 밀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고 살짝 만졌는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살짝 만졌는데 즉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치고 당기고 예수님 옷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 여인이 깜짝 놀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 사업의 고통, 인간관계에 생기는 어려운 고통,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을 변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를 고치러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비가 되려고 그 고치를 해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빠져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가위를 가지고 그 고치를 살짝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쑥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날개는 달리지만 그런 쭈글쭈글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그 고치는 날지를 못하는, 그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것으로 머무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귀 빠진 날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싹 나오고 응아해야 건강한 아이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비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내 노력하는 게 당장에 안 이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지옥의 행벌에서 벗어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또 광야 인생길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국가 재난이나 전쟁의 소식이나 기상이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풍파의 어려움이 있고 내 몸에 질병이 걸리는 이런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인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고통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이 주실 평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하게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분명히 그가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걸음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다. 내 인생 말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신 조석 안에 나를 끝내시라 하는 가운데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쎄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 상황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게 닥친 상황, 고통스러운 아픈 걸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사업이든 직장관계든 인간관계든 어떤 것이든 그게 가정의 어려움이든 국가적인 재난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뢰는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전쟁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 죽을 병에 걸린 나이가 39살 내지 40살로 봅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는 43살경에 죽었는데 그도 이제는 아버지가 죽은 나이 때쯤 나도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도 없고 이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된다 신 인생이 참 적막강산이죠. 참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나라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여기 중보라는 말은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은 그 채무자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집을,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해 있는데, 경기도 집중해 있는데, 거기서 젊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파트 한 칸을 얻을 때 전부 다 빚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채무자의 심정이 되면 밤에 자다가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내는 이자만 해도 몇백만이 된다든지 100만 이상 넘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그 채무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 채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그 내가 갚지 못할 것 같은 그 채무를 책임져 준다는 말이 중보라는 말이에요. 보증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갚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죄의 채무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9절에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내 아들에게, 아들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더 주시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고, 내가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고통을 인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이미 영원한 평화를 주신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거리 생길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국의 토플레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건강도 힘들고 목회하는데 과로로 인해서, 폐결핵으로 인해서 38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38살에 죽게 되는데, 이 토플레디 목사님,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이죠. 뭐예요?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원하는 항구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또 폐결핵으로 인해서 과로로 어려워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큰 물결 일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풍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그 고통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칼 융이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인데 실화입니다.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밀턴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정말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칼 융 의사가 그 병은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할 테니까 이 소개서를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찾아가지요. 그 소개서를 써줬는데 그 소개서를 써준 곳이 어디냐면 모스크바 변두리에 있는 수도 원장입니다. 그 수도 원장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원장이 편지를 보고는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 내가 시킨 대로 하겠어요? 그럼 고침 받습니다. 그래.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을 외우십시오. 그래요. 주기도 몇 번요? 300번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마디 한마디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300번을 외우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지요. 그래서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300번을 기도하고 왔어요. 다음날 와서 원장님 이제 또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300번에다 300번을 더해서 600번을 하십시오. 그래서 600번. 그래요. 또 600번을 그렇게 했어요. 600번 하고 또 원장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600번에다가 300번을 더 하십시오. 900번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 900번 하고 나서 와서 이렇게 해서 4일, 나흘, 이래서 20날이 된 거예요. 20날 6,000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6,000번을 하고 그날은 6,000번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웬걸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이 돼서 사람이 깨우는 게 싫을 정도로 깊은 잠이 들고 맑은 정신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찬송하고 예배 끝날 때 이제 보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이 목회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새벽에 기도할 때 얼마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지 몰라요. 한글로도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하고 헬라어로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은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암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한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텔 헤이먼 호우엔 토이스라노이스 하기야스데이토 노마스 엘레데이토 헤이 바시알라스 개개인데이토 토텔레메스 호스엔우라노 카이 에피케이스 톤 아르톤 톤 에피선 토스 게이미 세이메르 카이 아페스 게이미 더 오페레타 헤이먼 호스 헤이미스 앞에 카멘 토이스 오페레타스 헤이먼 카이
May 예수님께서 헤이마스 에이스페이라스만 알라르사이 헤이마스 아포트 포네이루 호티 스에스틴 카이 헤이 바실라 헤이 두나미스 카이 헤이 도우사 에이스 두사이오나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기도하고 나가면 다만하게 해서 건져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그 고통에 감사함에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문이 나오지 않을 때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평안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